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육신의 옛주인은 귀신이 점령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된 인간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떨어지니 마귀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악의 저주는 전적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떨어지니까 귀신이 와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귀신 저주는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은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진노의 심판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모두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해결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죄를 지어 육체가 되느냐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나머지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을 때 와 있던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세계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도 문을 열어준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아실 분은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세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모든 문제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 영의 눈을 열어 귀신이 역사도 문을 열어준 죄를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치유사가면서 태어난 결론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치유사역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나버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가르쳐 3차원의 인간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요. 우리 바르게 알아야 귀신이 침입하기 위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떠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기 위한 원인을 성령 임재에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하던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사하는 것이 5차원의 사역입니다. 귀신이 침입하기 전 원인을 상처로 인해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대물되어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서 내적조도 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도 해결해야 됩니다. 대물된 마귀의 죄를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된다면 육체가로서는 아무리 저주 끊는 기도를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발견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귀신을 축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치유사역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니 세상 의사들보다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는 육체만 다루는데 치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성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모두를 종합 진단하고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치유사역자가 성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가게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되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집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1대1 관계하는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 걸어다니는 성령. 그것이 돼야 나머지가 다 해결돼요. 육체로서는 해결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생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라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 잘 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제일 큰 원인은 예수님 주인을 모시나 모시지 않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된 개인이나 사업장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수께서 사업의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처자를 먹여야 살려야 하고 병든 장모의 아깝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처자로부터 나가 그물을 떠나서 아침에가 떠오르도 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처자와 장모를 어떻게 배양할지 두려워서 해변에 나와서 찢어진 그물을 깃고 그물을 묻은 건벌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후에 군중을 피해 육지에 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빈배와 찢어진 금을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 이것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하여 공장의 기계를 작동하지 않고 기계가 다 녹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군대는 다 떠나가고 주님은 낙심하고 앉아있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 사업장이 주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그다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되어라! 그러면 아버지 다 된다. 주께서 배를 타시고 복음을 선포해서 베드로의 사업장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난 후에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떠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귀가 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 표정은 더욱 단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을 수 없을 주님이 명령을 쫓아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해가 중천에 뜨는 대낮에 깊은 곳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과 달리 정반대의 생각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넘치도록 고기를 잡혀서 그의 배에 가득 채우고 동네의 벽까지 고기를 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권능이 방해하는 세계를 물려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늘나라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을 모시려면 사업에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할 쯤에 제당심하여 베드로에게 고향 갈릴리로 내가서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날도 밤새도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인데 안개가 좌우 끼어있는데 저쪽에 해변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하며 베드로가 한급히 옷을 입고 헤엄쳐 예수께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불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실패한 곳에 나타나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오시고 성공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고기에 잡혀졌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영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 그게 됐을 때 여러분 가게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그 사람, 그 장소, 그 건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축복이요 천국이요 성공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인재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찾아서 실패한 원인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사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원인은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원인을 알려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을 보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성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힌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장은 개척기에 잘 되지 않으면 성령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에 방해하는 세력이 물러가면 매출이 늘어나고 성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성도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주 영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1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 말도 거는 게 아니고요. 육의 사람은 그러니까 강의 저주를 끊어낼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한 영적 상태에 되어야 지혜 말씀을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것은 주님의 지혜와 말씀입니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말씀도 주님의 지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성공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혜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영의 소리, 영으로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일이 있어서 불현듯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깨달음,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만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인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 없이 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 믿었어도 상관없어요. 자꾸 예수 믿었는지 아니고 예수 믿어도 자기의 육체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거두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성실과 노력에 더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있으면 그는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나님 1:1 관계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저주받아 까서 엉거리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어요. 죽고 십자가 죽고 다시 예수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갈라서 3장 14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며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성령하시에 기록된 바 남의 잘린 자와 저주 아닌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글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영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과 일대관계다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서 우리 복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의로인 하느니라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예.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선도 죄를 지어 가게 죄가 있다고 선도를 원망할 건 아니고 자기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조상 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까지 예수님 주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예수님 지혜와 지식을 받는다면 어느 거나 우리는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 줄 알고 꾸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면 육체의 사람 자기 욕심 갖고 사는 사람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성공하게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이 가게의 저주를 이제 바르게 깨닫고 왜 제가 저주를 당하는 거 알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자기를 잘하면서 다시 먼저 하늘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에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